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이고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섬길 때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랑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렇게 대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가장 몸된 교회가 잘 덕이 끼쳐지고 유익이 되고 세워져 나가는,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가 불신 영혼에게까지 퍼져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는데요, 그 은사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됨이 깨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 발현이 되지 않아도 그저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다 된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12장까지 여러 가지 강하게 외쳤던 원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사랑이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장 그 카테고리가 넓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요긴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이제 우리 뒤에 14장에서는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예언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2절에도 나오는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예언하는 능이, 그래서 그 능은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다. 예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유일한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물론 그 예수님 오시기 전 큰 환란이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또한 있을 것,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그래서 이어질 것, 이런 것들도 다 예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함축하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예언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외 다른,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파란 옷을 피하고 숫자 6을 멀리하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이사하면 안 되고, 그런 식의 점술가들이나 말하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앞일을, 어디 대학 붙을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런 예언들을 마치 이 무속인들, 점장이들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안수하고 이렇게 앞길을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이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일들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에게 당연히
예언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한 것이긴 분명히 그렇지만,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 또 요한계시록, 실제로 이 전 세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배당했던, 그러니까 제국들을 다 이미 열거했었단 말이죠. 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이런 그리스, 로마, 이런 이야기 예언들을 이미 다 하셨단 말이에요. 동물들을 나타내시면서. 그런 것은 앞일을 예언하고자 해서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유일하신 참된 신, 앞에 있는 것을 예언하고 그 일을 이루는 신이 참신이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그 성경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하신 거지요. 앞일을 예언해가지고 다른 유익을 보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 거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라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된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기록 때문에 그런 일부 예언의 은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만 그냥 원어만 살펴봐도 앞일을 추측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그 무슨 그림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받고 또 그것으로 교회를 크게 해나가고, 특별히 부흥사로 다니면서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 무속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런 데에 마음 쓰거나 그런 것을 혹시라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피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지녀야 할 아주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은사를 따라서 뭔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 말씀을 여러 가지 언어로 잘 말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천국, 구원, 빛, 진리, 사랑, 그런 모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고,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하면 왠지 이렇게 좀 위대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너무 질서 없이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외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너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냥 알 수 없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간다어, 캄보디아어, 수단, 아프리카 여러 소수 민족들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 방언의 은사로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로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 언어를 아는 이들에게는 뜻이 통해서 실제로 열매가 맺히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중보하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고 통역도 없이 마구마구 소리 지르고
차서 없이 여기서 저기서 방언을 막 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길을 알려줄 거니까, 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을 말해줄 거니까 그 길을 이제는 따르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욱 큰 은사, 신령한 것, 네, 특별히 예언과 이 바로 사랑에 관한 가장 좋은 길,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의, 그러니까 가치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그리고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는 사랑의 성질들, 속성들을 15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속성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다음 주일날 할 건데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해서 영속성을 갖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남아있고 그 중에서도 사랑이 으뜸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건 영원히 변치 않고 한나라에 가져가게 될 덕목, 바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가치, 그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 가운데 나름 정말 중요하고 또 뛰어나고 탁월한 일들을 이루면서 진짜 필요한, 그리고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그런 가치들이 있지만, 그런 가치들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그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가치를 아주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런 의미 없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천사의 말은 어떤 방언들은 실제로 하늘나라 방언이라 그래서 저런 말은 천상에서 쓰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방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진짜 천사가 내 입에 넣어준 말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요긴한 말들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의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방언, 의미 없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보통 우리 고린도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방언은요, 원래는 다른 언어, 그런 뜻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우리 일본어, 중국어, 우리 한국어, 영어, 이런 의미에서의 방언이, 우리나라를 모국어로 할 때 사실 모국어인 한국어에 물론 이제 사투리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지방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느낌의 사투리 정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를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의 지역에 있는 표준어들, 그러니까 프랑스어, 일본어, 독어, 영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 본문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런데 그거 너무 멋진 일이고, 그렇게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런 방언들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그런 방언들을 하면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멋진 사람의 방언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 둥둥둥 치는 이 소리나는 그 구리와 같은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은요.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이제 1절에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랑,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문에 보면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 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네, 신적 사랑, 그리고 내리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실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는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죠. 이 땅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와 정말 비슷하고요. 그 외에는 그 아가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특별히 사랑장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의미를 그렇게 특별히 부여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의 그 아가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아가페 있잖아요. 그 아가페는 나머지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였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 아가페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딱 뭐 아가페는 신적 사랑이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랑 안에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아가페 말고 세 가지의 사랑의 의미가 있거든요. 종류가 좀 다른 의미. 그 의미도 사실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말고 첫 번째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 스톨게는 가족들 간의 사랑, 동족들 간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톨게. 그 다음에 필레아라고 말하는데요. 그 필레아는 친구들 간의 사랑,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에로스이죠. 에로스, 연인들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이 모든 사랑을 사실은 성경은 좀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통전적으로 볼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 안에 그런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인데요. 여기서는 아가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없는 것이 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희들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 다 가지고 그것으로 유익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지만 도리어 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없음으로, 사랑이 없는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예언하는 능력, 그 뒤에 풀어주고 있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 사도들의 편지들, 그리고 이제 정경이 돼서 66권 묶여서 그 묶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의 분명한 해석과 그 비밀, 그리고 그 지식들을 잘 깨달아 아는 것, 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적적, 기적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그것조차도요. 알고 깨닫고 또 그래서 비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언하는 능력은요, 도리어 교만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치우라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런 명령들을 진짜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말이, 그런 이들이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명령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셨을 때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없다면 그런 믿음의 역사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꼭 아무것도 아닐까? 나름 좀 여기 뒤에 이제 보면은 막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사랑이 조금 결여가 돼도 그런 일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치 있는 일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큰 해를 끼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해가 사랑이 없으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매일매일 봤나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요. 만나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낭망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짓기를 너무 즐겨했던 저들이었던 것이 여러분 광야에서의 기적들,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큰 믿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름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름대로 뭔가 또 그 가운데 죄악을 통해서도 또 사랑이 없는 그러한 구제나 또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당연히 있겠지만요. 사랑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고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인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이런 구제와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희생을 그러면 조금 사랑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제와 자신을 막 내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요. 나중에 자기 자랑하고 그것을 뭔가 자신의 어떤 발판을 삼고 그것으로 다른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나 그러니까 이기적인 선하지 않은 동기로 말미암는 이런 희생들 그런 것들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는 우리 안에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아가페적 사랑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을 막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내 안에 아가페 사랑으로 동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안에 가족들이 공동체 일원들이 하는 그런 구제나 그 어떤 희생적 봉사에는 참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기꺼이 자원해서 단마음으로 진 게 아니고 정말 아이고 재수 없었다. 내가 괜히 구경하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막 자원함으로 막 기꺼이 단마음으로 해서 하는 일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랑이 생기고 드러나는 그런 희생이나 또 구제, 봉사는 참여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 사랑의 속성들,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4절에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마치고 있어요. 여기 오래 참는다 그리고 인내한다 그리고 견딘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성질을 말하면서 그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장 8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주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요 회개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요 기다리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천년을 하루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참아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심판을 참아주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며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 사랑을 우리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짧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생명이, 그 속성이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육체의 부패성이 막고 있지만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도록, 우리의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한 씨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한 영의 아주 천선적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 부패성 때문에, 그리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간교하게 괴계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일단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그 신적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발현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요. 4절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이를테면 고통을 좀 감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잘 참아낸다. 이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이 고통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큰 유익이 우리에게 생긴다.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친절이고요. 시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막 그들을 험담하에 낮추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또 자랑은 과장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게는 부당하게 공정치 못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이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보복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불의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진리는 특별히 신구약 66권 가리키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말하는 불의를 반대하는 의, 옳음, 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를 기뻐하고 의와 함께 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잘 견뎌낸다라는 의미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그리고 이 견딘다, 참는다라는 것은 7절에서 나오는 이 참음은 시험을 잘 참아내는 것. 막 시험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마음을 잘 덮고 잘 덮어서 참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오래 참고 그리고 시험의 때, 시험의 환경들을 참아내는 것을 바로 7절에서 처음에 참는다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에 견딘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견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시험을,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위를 잘 지켜서 떠나지 않고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 두 번째 7절에 처음에 나오는 참음이 그냥 참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를 인내로 생각하셔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견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고통과 같은 일들을, 그리고 잘 인내하고 시험의 때를, 시험의 환경을, 그리고 잘 견디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좀 요긴하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잘 자기 위치를, 지위를, 자리를 지켜내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이 버티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견딘다는 것은 결국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고요. 버티는 것은 그냥 이렇게 평타 치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버텨내는 것은 이게 열매가 더 플러스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잘 참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결국 30분인데요. 사랑은 결국 이것만 일단 말씀을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정리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랑에 관한, 사랑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는 이 말씀은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 전체가 이 사랑 하나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게 많은데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가치들이 담겨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네. 그다음에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결국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네, 그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8, 9, 10절에 각각 사랑이 하여간 최고라는 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결국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이거 일단 사랑 13장 10절 8절부터 10절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요.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이에요. 예, 아까 로마서 8장에 13장 8절과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거 하나 하시면 돼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야고보서 2장 8절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자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 그 한 말씀에 다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 여러분 그러니까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모든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그 본질, 그 속성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살아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주도적 성향이 바로 사랑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디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드리며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남은 주의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